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오늘까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거의 다 외우실 정도죠,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이 말씀을 참 저희가 깊게 보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깊은 말씀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말씀의 힌트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을 힌트로 잡아서 욥이 스스로 고백을 했거든요. 앞에 부분까지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고백을 했고 뒷부분 마지막 장에 가서 하나님을 이제 제가 봅니다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우리가 두 단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그랬었지요. 욥의 신앙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앞에 단계하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보는 단계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보는 단계의 그 고백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이었고 그 뒤의 신앙은 눈으로 보는 그런 신앙. 욥의 그런 일생이 두 단계의 그런 신앙이었다면 아마 저희 모두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눈으로 보기 전까지의 신앙의 단계를 한참 달려가시다가 그 다음에 어느 기점을 맞이해서 어느 기점을 또 이렇게 통해서 눈으로 보는 그런 단계로 저희들이 들어가 주님을 더 깊이 믿고 더 깊이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느 기점을 통해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터인데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다 눈으로 보는 그런 깊은 신앙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고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되어집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욥의 인생 전체를 통해 저희가 살펴본 것은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어떤 율법적인 의나 자기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자기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죄인이란 것,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바로 그것이 역설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 전신에 퍼졌을 때에 우리 문둥병은 죄를 나타내고 구약에서 죄를 상징한다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 퍼졌다는 것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전신에 죄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깨닫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레위기 13장 13절에 정하다 이렇게 클린하다 이렇게 선언과 선포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 전신에 바랬으면 오히려 부정한 것보다 더 부정하고 더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이 나오셔야 될 텐데 그 말씀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문둥병이 전신에 퍼졌는데 그때 주님은 오히려 클린하다 이제 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죄로 악으로 가득 찬 것,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가 죄구나, 전부 악이구나, 나는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제 됐다, 네가 이제 알았다, 네가 이제 알았으니 네가 이제 청하다 하면서 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제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라고 고백하면서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는 그런 깊은 고백으로 나가니까 주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이제 네가 정말 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이제 네가 정하다 클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린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네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졌다. 이제 네가 네 앞에 나타나서 너와 동행하며 너와 함께 살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 모세의 삶과 생애를 저희가 보면 모세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언제 만납니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언제 만나냐면 80세에 만나요. 80세.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80세의 주님을 만난다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 모두는 알고 있어요. 모세가 80세에 만났다면 우리 여기 8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 어머님 우리 권사님 오늘도 이 비를 뚫고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미경 권사님 세상에 얼마나 비가 지금 이렇게 심하게 쏟아지는데 그 비를 뚫고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니 저희 모두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 비를 뚫고 오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비 온다고 좀 막 비 오네 우리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권사님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통해 저희가 도전받고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권사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의 한평생 신앙처럼 저희가 우리 가운데도 80세가 넘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아직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모세의 생애를 보면 80세를 기점으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요. 그 전까지 80세 전까지 뭐였냐? 40세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준비가 다 됐다 생각한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애굽의 모든 말과 학수를 모든 것을 다 배워 그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했던 그 모세였기 때문에 40세쯤 됐을 때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보다 그만큼 뛰어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고 왕자로서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한 제목도 없고 그 누구도 모세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은 당대에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 스스로가 얼마나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고 나서면 나를 다 따르겠지. 다 나를 추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 함께 하겠지. 그랬는데 막상 그때 딱 나서니까 아무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 스스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자기는 돌보려고 했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고 했어요.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더 잘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때려 죽인 거였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살인죄에다가 또 숨겨 묻었잖아요. 시체 은닉죄에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로 전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40세의 모세,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완벽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모세를 그때 안 쓰세요. 왜냐하면 자기로 너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로 너무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안에 있는 자기가 왕되고 있는 그 모습을 비우시기를 시작해요. 몇 년 걸려요? 40년 걸려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을 제가 잘 보시면 하나는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시면서 모세를 완전히 비우시는데 그 비우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결국 뭐냐?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광야 생활 시작 부분, 광야 생활 끝 부분, 더 깊이 광야 생활 끝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끝에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알게 하셔서 자기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의 죄와 악으로 가득 찬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요? 정하다, 클린하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면서 주님을 보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져서 모세가 80세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요. 여호수아도 40세의 정탐꾼으로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고 그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가나안 땅 그 앞에를 앞두고 주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여호수아가 만난 나이도 80세예요. 어간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의 진군의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축복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전에도 만납니다. 꿈으로도 만나고 환상으로도 만나고 말씀으로도 만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만나는 것은 특별하게 주님을 완전히 만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모세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겠어요? 자기 죄를 자책하면서 주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위해서 일어났다고 했지만 제가 결과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살인 저질러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서 제가 주의 영광 가리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40년 동안 회개하며 자책하며 그렇게 했겠죠. 그때도 말씀 가운데 있었겠죠. 그때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80세가 돼서 다 끝나갈 때 하나님의 가시떨기 불꽃, 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 만남과는 다른 만남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만남은. 그런데 그것이 끝나면 주님을 직접 만나요. 여호수아도 만났죠. 시내산에서 주님이 강림한 거 여호수아도 봤고 백성들도 다 보았죠. 주님의 음성도 들었고 십계명도 모세가 가져온 거 봤고 금송아지 만드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다 봤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의 음성 듣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여호수아가 80세가 돼서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있을 때 모세가 죽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그때 여호와의 군대장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지금까지 하는 다른 차원의 경험과 다른 차원의 능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만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는데 일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모세 생애 가운데 언제 일어나냐? 80세가 된 이후 기점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나냐? 80세가 된 이후 기점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제냐? 99세예요. 아브라함은 99세가 넘어갔을 때 일어나는 그 이후의 기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성경을 볼 때 마음이 청결한 자다. 우리는 너무 느낌이 막연해요. 그냥 대충 이미지를 그려요. 마음이 청결한 자, 뭐 회개 몇 번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좀 선한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욥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모세를 알아요. 예수님이 여호수아를 알아요. 구약 전체를 주님께서 직접 쓰셨기 때문에 주님이 알고 있어요. 그 욥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어서 언제 주님을 보았느냐. 욥의 일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 기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주님을 보았느냐. 99세예요. 모세가 언제 주님을 직접 만났느냐. 80세예요. 여호수아가 언제 주님을 직접 보고 만났느냐. 80세예요. 그 기점을 정확히 보면서 그 전까지 마음이 청결화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고 진짜 마음이 청결화가 되어졌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 목사님 자꾸 그냥 죄를 보라 그러고 죄로 가득 찼다 그러고 아무리 말씀을 하는데 이게 잘 느낌이 안 오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의 실제 고민이 그래요. 근데 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만 저희가 생각하고 다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이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을 때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저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저 허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죄예요. 우리가 쉽게 허물, 실수, 십계명, 행위의 죄, 우리가 허물로 짓는 그런 여러 가지 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해서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허물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건 뭐냐면 그런 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런 죄는 거의 안 지어요. 부모를 누가 공경 안 해요. 다 하려고 그러죠. 하려고 하다가 한두 가지 조금 더 못한 거 갖고 고민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살인합니까? 누가 우리 영이 그런 죄를 저지르십니까? 우리는 그런 건 안 저질러요. 그러니까 저 허물의 부분에서 우리는 죄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죄라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죄 안 지었는데요.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바로 나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요. 죄가 없고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저기 죄라는 단어가 우리는 저 죄라는 단어를 허물과 동일시해가지고 우리가 죄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나오는 허물 말고 그 뒤에 나오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저 죄가. 근데 저 죄는 몇 가지 행위의 죄, 이런 어떤 우리가 잘못에 넘어진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저 죄가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관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전체의 관역, 우리가 타겟으로 삼아야 될 관역, 진짜 하나님 백성이 믿고 살아가야 될 그 관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타겟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 관역이에요. 우리가 글로 나아가야 되는데 관역이 나아가는 것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짜 관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무엇이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의 관역입니다. 타겟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하늘 보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구 위에 와서 말구 위에 누우셨잖아요. 말이 먹는 그 말 밥통이잖아요. 말굴과.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셔서 말먹이통에, 밥 놓는 그 말먹이통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 누웠어요. 복음은 낮아지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낮춰지시며 무릎 꿇고 엎드려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이게 관역이에요. 낮아지는 것이 관역이고 낮아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벌거벗은 그런 부끄러운 상태까지 낮아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타겟입니다. 근데 이 타겟에서 벗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관역에서 한참 벗어나 있어요.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낮아진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자꾸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고,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복음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에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타겟에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벗어나 있습니까? 벗어나 있는 거죠. 이게 죄인데 죄인 줄을 모르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심각하게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는 것을 깨닫는다는 건 바로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전 모든 생애와 삶이 정말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져 있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자꾸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왕되고 싶고 내가 자꾸 내 이름과 내 명예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가. 벌써 거기에서 그걸 깨닫고 보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 낮아지는 자리에, 말먹이통으로 내려가고 낮아지는 자리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복음에서 너무너무 많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가 왜 죄인입니까? 그 말씀에 네가 지금 복음에서 타겟에서 멀어져 있다. 나는 너를 위해 발먹이통에 가서 누웠는데 너는 지금 어디가 있냐? 너는 어떤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무 말 안 하고 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듣고 순종하고, 무슨 일을 하나 할 때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온전한 기적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능력이 다 있고 어마어마한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질 않고 멈춰서 있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내 생각으로 얼마든지 말해도 내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로고스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말을 해도 다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저것을 정확히 보고 저 타겟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보고 저희가 간다면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를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이제 됐다. 알았으니 됐다. 그래, 그래서 내가 간 거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다. 왜? 너로 안 되니까.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래서 너를 대신해서 죽었고, 내가 그래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할게. 너 네가 안 되는 거 알았지? 너 네가 할 수 없는 거 알았지? 너는 자꾸 네가 왕 되려고 하는 거 네가 이제 깨달았지? 이제 나만 의지할 수 있겠지? 주님 물으시는 거. 예, 주님, 제가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때 이제 됐다. 이제 네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됐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저희가 보면서 저희가 몇 가지 정말 하나님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저희가 너무 귀한 인물들이 많아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았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보았고, 야곱도 약복강의 삶을 보아요. 그제도 만나고, 꿈으로 만나고, 환상으로 만나고, 이거 말고 결정적으로 주님을 직접 만나 실험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인물들이 있어요. 그 생애를 보면 놀라운 축복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만 좀 볼게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팔복, 저희가 이제 너무 팔복에서 많이 머무르셔갖고, 목사님 팔복 언제 끝나요?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갖고, 지금 팔복이 성경 전체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선포한 첫 번째 말씀인데, 이게 성경 전체를 막내서 주님이 핵폭탄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뚫고 이해하면 성경 전부를 꿰뚫어야 돼.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만 좀 보고, 마음이 청결한 자를 좀 저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때가 꿈과 환상 이런 거 말고 직접 만난 때가 몇 살이라고요?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99세. 예, 99세. 예. 창세기 17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상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세요. 그 전까지 나타난 것도 있는데 그는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계시로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에 나타나는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나타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앞에 바로 한 절 위에 16장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갈이 바로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예.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넘겨주세요. 예. 여기 보면 그러니까 17장 1절 바로 위에 이렇게 끝나고 이제 바로 그 다음에 99세로 나타나는데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는 끝나버려요.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세요. 그리고는 99세 때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거의 사실 광야의 여정인데 저기는 더 아주 특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기간이 13년이에요. 하나님이 단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면 특별 광야로 들어가신 걸 생각하시면 돼요. 13년이었어요, 아브라함. 아무 말씀 없으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으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아갔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왜 그랬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예요? 사라가 그냥 하갈을 아내로 얻어서 자녀를 취해서 그냥 그걸로 내 상속자 자녀 삼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아내로 취해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거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뭐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아래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라와 이삭을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것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든지 이루시지 않든지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13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모세가 40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40세에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볼게요 하면서 일어나서 했던 것처럼 결국 사람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뭐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냥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내를 얻어서 상속자 독생자를 한번 얻어볼게요 해가지고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지켜보겠다, 내가 율법을 내 뜻대로 해보겠다, 내가 힘으로 지켜보겠다. 결과가 저렇게 실패작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실패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많은 과거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걸 깊이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시는 거예요. 네가 해봤지 안 되지, 네가 네 뜻대로 하려고 해봤지 되느냐 안 되지, 네가 네 뜻대로 했던 거의 결과가 뭐냐, 도망자요 살인자요 비참하게 저렇게 사생자만 낳는 결과가 나와버린 거잖아요. 저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한다 그랬으면 하는 거고, 내가 이삭을 준다 그랬으면 주는 거고, 100살에 낳겠다면 낳는 거고, 내가 너에게 독자를 준다 그랬으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데 왜 네가 나보다 앞서가지고 저런 일들을 하냐?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복음에서 타겟에서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주님은 십자가로 낮아지는 자로 낮아지는 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자꾸 얘기하고 드러내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꾸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걱정을 더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염려해.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교회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마지막 역사와 종말의 역사를 갖고 계신 분이 이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됩니다. 우리가 걱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고 이끌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한다 그랬으면 되는 거다. 너의 방법 사용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뜻 내려놓고 기다려라 하는 거죠. 기다려라. 말씀 붙잡고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아브라함의 특별한 시간으로 몇 년을 더 기다리게 하세요? 13년을 더 기다리게 하세요.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뭐예요? 왜 나를 믿고 신뢰하지 못했느냐?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13년의 기간 뒤에 99세 때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17장 1절 말씀 지나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해요? 엎드렸다니. 자,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엎드렸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처음 나와요.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런데 아주 이게 눈이 번쩍번쩍 뜨여져요. 엎드렸다? 앞에 엎드린 적이 있었던가? 막 뒤져봐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엎드린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한번 뒤져보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없어요. 욥의 일생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란 말이, 그 앞에 일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회개하는 말이 나오는가? 안 나오잖아요. 42장에 가서야 눈으로 주님을 보면서 그때 회개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욥기 42장 5절 6절 보여주세요. 42장에 가서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보는 단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산상수훈의 그 단계로 들어가서 눈으로 주를 배웠을 때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가 터져 나올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눈으로 주를 보는 단계에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언제 주님 앞에 엎드려요? 한 번도 안 엎드려요.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한 번도 안 엎드려요. 17장에 가서 3절에 17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7장 3절. 예, 거기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때 가서야 아브라함이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4절 5절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 욥기 지나고요. 4절 5절 말씀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님을 보는 그런 믿음으로 왔고 아브라함이 엎드렸고 회개했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들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이미 앞에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약속은 이미 했고 언약은 이미 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 누리고 성취할 만한 그런 믿음에 오지 않았던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것이 이제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의 시대로 들어가요. 바로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주님을 보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과 언약의 축복의 말씀들이 전에는 그냥 약속만 언약만 있었던 것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고 인생의 뜻을 바꿔주고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줍니다. 아브람이라는 뜻은 한 가문의 아버지, 그냥 한 집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전에는 한 가문 한 집의 아버지였는데 이름을 바꿔주고 제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널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고 너의 이름의 영향력을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제 너를 증거하며 드러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전에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였고 저는 집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집에서 존중받고 집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와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디 가서 누가 나의 교회 직분을 알까 봐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데 이제는 우리의 직분이 알려지면 그래 그분은 그래서 그러셨구나. 정말 귀하신 분이구나.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누가 알아볼까 봐 막 두려웠는데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래 그분이 그렇게 귀한 분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향력을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한 가문이 아니라 한 집이 아니라 민족 전체까지 그의 영향력과 모든 것을 확대시켜 주시면서 영향력을 더 크게 해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후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심히 번성하게 하고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후손의 축복을 약속하세요. 대대 후손 사이의 언약과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후손의 축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언제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주님을 볼 때. 그전까지는 약속뿐이었어요. 그전까지는 언약뿐이었어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이후에 이제 성취 단계로 들어갑니다. 진짜 이루어지는. 그리고는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그런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의 축복, 복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육적인 그런 축복의 땅이었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경, 영적인 땅이죠. 전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영적인 지경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말하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업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이것이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전에는 약속과 언약만 있었는데 아무리 잡아도 아무리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진짜 이루어지고 성취된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의 보좌 앞에 기도로 들어가는 특별한 기도의 그런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창세기 18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믿음에 이르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그의 행하심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20절에 보면,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죄악이 커서 확인하러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서 대면하고 직접적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23절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24절에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26절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제 주님과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저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성을 멸하기로 내가 지금 작정을 하고 주님이 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그 성의 멸함을 놓고 주님 앞에, 주님 50명 찾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살려주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살려주셔야죠. 이런 기도를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누가 합니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냔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저런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50명 갖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어요. 기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 26절 지나 28절 말씀 보시면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운명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지금. 그리고 29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야 하시나이까? 내가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30절에 보면 주여 30명을 찾으시면 이제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절에 보시면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운명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기도에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에 참여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같이 의논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조정해 주시도록 부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고려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고려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님을 보는 단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기도로 온 세상을 향하여 역사하며 한 가정을 향해 역사하며 나라 민족을 향해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초대하고 있어요. 너희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나를 보면 나의 앞에 보좌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의 역사 온 땅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도 동참하여 나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너의 기도로 나의 일을 돕고 너의 기도로 온 세상을 향한 나의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너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초대하고 부르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쉽게 뭐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골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셨죠. 하나님과 대화하셨죠. 주님을 만나고 사셨죠. 주님 앞에 늘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이 땅의 말구유통에 주님이 자기의 자리를 거기에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가신 자리가 뭐냐? 말먹이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낮아지고 낮아진 자리로 가셨어요. 옷이 벗겨지는 슬픔과 비참함과 침뱉음을 당하고 수없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세상에 예수님 뺨을 때리고, 누가 우리 뺨 한번 때리면 너 죽자 나 죽자 이제 끝난 거다, 우리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당하셨어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디로 가냐?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에 가서 죽어요.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요. 낮은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보신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복이 있다가 뭐라 그랬어요? 복이 바라크 엎드리고 무릎 꿇다 그랬잖아요. 아까 아브라함도 엎드렸잖아요. 욥도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말구통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보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본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진 자를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게 이루어진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의 큰 목표와 고를 잡고 가야 될 그 말씀을 핵폭탄처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보았고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 지고 나는 그렇게 생애를 너희를 위해서 살다 갔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의 삶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이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깨달으면 그 순간에 마음이 청결가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걸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복음에서,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 살인하지 말라, 내가 안 했어요, 죄 아니에요. 도적질 안 했어요, 죄인 아니에요.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만 해라, 알리기만 해라. 그러면 네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그러면 나를 보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갈 것이냐? 낮은 자의 자리로 갈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자로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기도하고, 너의 기도를 통해 내가 너의 기도를 고려하고, 너의 기도를 내가 감안하고,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고려하고 또 고려하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 너의 기도와 함께 내가 이 땅의 역사를 일으키며 동역하는 나의 동역자로 세울 것이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너의 기도 하나로 내가 그렇게 고려하고, 내가 그렇게 배려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그렇게 들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희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냥 듣기 좋은 말 몇 마디 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담아낸 말씀이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담아낸 말씀이에요. 그냥 한마디 좋은 말, 참 듣기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봐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라고 하신 그 진정한 복음에 나의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높아지려고 하는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가?
주님 오늘 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었는지 보라고 말씀합니다. 깨달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알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할게. 알면 되었다. 이제 내가 할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교회 역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종말의 세계에서도 교회를 이끌 분은 주님이시고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분도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이끄시며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다만 주님 믿으며 주님 바라며 내가 먼저 나서서 이스마엘 낳고 내가 먼저 나서서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시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고 주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고 버리시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고 자녀를 이끌어 가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맡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끄시며 그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손자 수녀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름답고 귀하게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죄와 악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얼마나 죄로 악으로 가득 찼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님을 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